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꺼림낌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뭐 같이 예배를 드리는지 그렇게 가려고 하기 전에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지금 밀레도에 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의 밀레도와 에베소는 뭐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그냥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 권면의 말로 목회 사역도 감당했다는 것, 돌봄을 같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복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함께 양육하고 돌보고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되는 것이지 하나 뭐 복음만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거나 혹은 그냥 뭐 기존에 있는 교회 사람들만 돌보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바울이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심으로 잘 증거하였고 또한 복음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 돌보고 권면하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냐면 겸손과 눈물로 했습니다. 결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또 눈물로 했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두 가지 겸손과 눈물로 꼭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마음을 다해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이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가 진심으로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다해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어요. 이 관계는 간사한 꾀나 계획을 얘기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의 사역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유대인의 박해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뭐 심지어 돌에 던진 것도 있었고 매를 맞고 여러 가지 뭐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유대인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이렇기 때문에 참 포기할 수 있을 그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런 유대인의 관계와 시험을 어떻게 했냐?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노아의 인내도 이제 반복적으로 괴로운 것도 있지만 그거는 뭐 직접적인 어떤 그 바울의 고난과 좀 성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노아의 고난은 뭐 반복적이고 사람들이 몰라주고 이런 거지만 이 노아의 고난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주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갔다. 아멘. 인내로서 나아갔다. 그냥 아무렇게나 주를 섬긴 것이 아니라 겸손과 눈물과 또 시험이 있어도 이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그래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주를 섬겼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좋은 모범이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한 두세 군데 말씀이 있는데 나를 본받으라 합니다. 이렇게 본받을만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내가 겸손과 눈물로 진실로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뭐 자기를 자랑한다고 보기는 힘들고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큼 했어서 나를 본받으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뭐 자랑이고 교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열심히 섬겼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겼다는 것.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은 참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고 오로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삶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이 유익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뒤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공중에서나 이 사람이 많은 공중에서나 혹은 각 집에서나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꺼리낌이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뭐 저도 그럴 때가 좀 있는데 이 뭐 상황과 형편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되나 이렇게 좀 꺼리낄 때가 있잖아요. 좀 부끄러워할 때도 있고 해서는 되나 지금 또 생각나는 게 뭐 그게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최자실 목사님 나중에 이제 이제 장모님이죠. 어쨌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같이 비행기를 타면 최자실 목사님은 막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비행기에 타는데도 복음을 전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좀 민망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최자실 목사님 어떻습니까? 뭐 비행기를 탔든 뭐 하든 그냥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바울과 같이 비행기를 탔든 뭐 어디에 있든 전혀 뭐 개의치 아니하고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많건 적건 뭐 길거리건 뭐 집이건 어디서든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담대히 전했다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대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참 제가 좀 개인적인 좀 고백을 하자면 저도 이게 참 늘 걸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뭐 늘상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도 뭐 하긴 하는데 전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는 제가 원해서라기보다는 뭐 담임 목사님의 지침 따라 어쩔 수 없이 뭐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가서 그렇게 했는데 뭐 사실은 그렇게 열매는 그렇게 없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그건 뭐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뭐 그렇게 꺼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뭐 열매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뭐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혜롭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만 좀 지혜롭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한국에서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좀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좀 생겨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잘못해서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전해야 됩니다. 어쨌든 전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그냥 무턱대고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앞에서 막 시끄럽게 하는 거보다는 물론 뭐 그분들을 제가 뭐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는 않지만 뭐 길거리에서 찬양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뭐 확성기를 가지고 예수 이렇게 뛰두르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거를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뭐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다른 것은 다 거짓이니까 이를테면 뭐 절합해가지고 저런다 막 하고 다 마귀의 집단이라고 이렇게 막 선포한다고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때로는 복음을 길거리에서 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게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런데 지혜롭게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이때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뭐랄까 한 150년 전 이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뭐 박해가 있고 이런 세상이 또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증거해야 될지 그냥 뭐 거리에서 외치면 뭐 예수님 믿게 되는 건지 그게 아니거든요. 거리에서 외치고 뭐 전도지 전한다고 이렇게 그거는 이제 한 20, 30년 전에 혹은 3, 40년 전에는 뭐 그렇게 했으면 또 이제 교회를 한번 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좀 더 뭐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 붙잡고 해야지 그냥 전도지 받고 이렇게 한번 교회 나와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는 뭐 뭐랄까요 10,000분의 1 정도 될까요? 그것도 좀 굉장히 좋게 본 숫자고 거의 뭐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다면 저희도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막 전도지 나눠주면 다 막 이제 벌써 한 50명 100명 됐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현실도 잘 고려해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길거리에서 외친다고 지금 오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게 뭐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짓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진리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지만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예수님에 대한 이런 거부감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잘못된 행동과 그런 것을 함으로써 또 그렇게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요. 무턱대고 그냥 나가지고 전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리낌 없이 예수를 증거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지혜롭게 무턱대고 막 하는 그거는 이제 한 3, 40년 전에는 그렇게 해서 되는 노릇이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90년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뭐 그냥 주일학교 뭐 달란트 잔치한다 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왔습니다. 제가 뭐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왔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쑥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모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00년대 한 초반 그쯤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이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그 전에 이제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 많이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가서. 그런데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어떻게 한번 나오기도 했는데 나오는 것도 관리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이 잘 하는 것 이게 뭐 전도의 열매라기보다는 뭐 어떤 경로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또 축구장도 있고 해서 한번 나오고 이랬는데 또 아이들이 뭐 한두 명 나오고 막 연락도 하고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왔다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도 잘 정착할까 말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믿음이 있어서 막 오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왔는데 뭐 교회가 뭐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롭게 전도해야 되고 전도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 돌보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에 정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또 잘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죠. 교회가 그런 새로운 사람들 잘 품어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왔더니 맨날 뭐 지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서로 막 싸우고 있고 이러면 아니 뭐 교회 왔는데 뭐 안 좋더라 이러면 안 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좋은 토양을 또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을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또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뭐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걸 복음을 영접하기 그 전 단계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회개함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는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인내로서 주를 섬긴 것,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서 어떻게 주를 섬긴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꺼리낌이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것이지만 바울을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 바울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인내로서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서 주를 섬겨야 하고 또 두 번째 꺼리낌 없이 어디에 있어도 뭐 굴하지 않고 상황과 형편에 굴하지 않고 꺼리낌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세 번째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회개하는 역사 또 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이 바울을 통하여 나타났듯이 우리도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또한 꺼리낌 없이 사역한다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또 아무 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 뭐 그런 전도할 생각도 별로 잘 안 하겠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인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도라는 것은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하여 이렇게 바울처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함으로 꺼리낌 없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참 오늘도 오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참 어떻게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뭐 포기할 수는 없죠. 뭐 열매가 되든 안 되든 열매가 맺히든 안 맺히든 우리는 인내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인내하고 나아갔듯이 바울에게도 참 고난이 많이 있었고 역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래서 많은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바울같이 그런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가고 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면 그러면 우리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됨을 고백합니다. 뭐 하루아침에 혹은 뭐 잠깐 뭐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했다고 되는 건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인내함으로 참 지난 뭐 권사님들 여러 권사님들이 참 인내함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참 힘든 몇 년이 아니죠. 더 긴 시간 동안 참 힘든 시간도 잘 인내하셨듯이 뭐 그렇게 우리도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의 이 교회 생활도 좀 인내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의 일꾼도 보내주시고 또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형편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 좌절하기 쉽습니다. 왜 뭐 기도했는데 뭐 했는데 안 되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났음을 고백합니다. 눈물과 겸손과 인내함으로 주를 섬기고 또 거리낌 없이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회개함으로 또 회개하는 것과 또 믿음에 대한 증언을 바울을 통하여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바울과 같이 담대히 인내함으로 꺼리낌 없이 예수에 대해 증언할 때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꺼리낌 없이 인내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